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보내시다가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셨겠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초등과 나누어서 중고등만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죠? 네. 내일부터 3일간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가정통신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지만 섬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잘 먹이고 살리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겠죠. 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앞선 길을 가고 있는 선배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또 전망하면서 섬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의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어쩌면은 그 연결하는, 어쩌면 컨퍼런스의 여는 예배격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한 12시간 후면은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갔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님, 우리를 비추소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갔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인 내 주 예수 모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어디나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하나님, 우리 더 샘을
공동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과 소망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섬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성실하게 그 몫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100만인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기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샘물 중고등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을 겨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샘물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성장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2학년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시작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더샘물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자라는 소중한 청소년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샘물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더하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건강케 하시고 또 기쁘고 행복한 학업이 되게 하시고 도생문의 학생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한 학생들을 맡겨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시간들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들 속에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이들을 세워가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써 애쓰는 저와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를 향하거나 선생님들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샘물 학교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샘물의 중고등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초점이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주께서 부르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정신으로 깨어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공부하며 숨쉬며 친구들을 만나며 세워져 가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셔서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잔치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들과 우리 더샘물의 중등 고등 과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붙잡으시며 내주하시고 친히 눈 열어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맥락은 2장 1절부터 읽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조건들이 들어있거든요.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5절부터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이 성립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멜로디는 전달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스란히 이 성경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로 지금 오늘은 얘기 안 하겠지만 잠깐 조금은 얘기할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먼저 주어진 조건은 나의 노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어때서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신나서 룰루랄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빨리 뛰어가면 그러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혼자 살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살고자 하면 다 죽습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 준비할까요? 여러분이 더세물에서 성장하는 이 10대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사는 것. 어떻게 준비하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현재 100m 세계 신기록 소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 속삭이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사인 볼트라고 했나요? 우사인 볼트?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록이 16년 전 기록이에요. 2009년 베를린에 있는 육상대회에서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8에 뛰었는데 아직까지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인 볼트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사인 볼트와 겨뤄서 100m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우사인 볼트가 목적한 출발선에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달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느려도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목표 없이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성공할 만한 목적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퀴즈를 하나 낼까요? 제가 지금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개 교수가 쓴 땡땡땡 평전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24살에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었던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올라요.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고종은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서 세계 정세 전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귀국한 후에 주한 미국 공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된 을미사변 후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굉장히 명필이었고 문장도 좋았어요. 그래서 1922년 최초에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 심사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예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일본까지 알려져서 일본 천황이 휘호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거기에 참여했으며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굉장히 많은 기부금을 냈어요. 그는 독립문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서 모인 청중들에게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신채호?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유일한? 누굴까요? 아닙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매국노의 상징이었던 이완용입니다. 이 책은 이완용 평전이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는데 김윤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이완용 평전입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괴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으로 자기의 사욕을 쫓았고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나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완용은 뛰어난 실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는 많은 지식과
언어를 습득하는 탁월한 능력과 시를 잘 쓰는 능력과 글씨, 서예에도 탁월했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그의 삶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로 그의 삶을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그는 역적이요 매국노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대 그래서 경성의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완영의 요구로 도배가 돼 있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나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에 불과합니다. 탁월해도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가장 먼 곳으로 멀어져 갑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이완용의 후손들은 이 땅을 다 떠났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정착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국 참 좁죠. 네 사람만 건너가면 대한민국이 전체를 안다고 하는데 저도 한 다리를 건너서 이완용의 증손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고 온 저의 지인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조상을 잘못 둔 일로 두고두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래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믿는 자는 왜 이 노래를 부를까요? 이 노래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경이로운 맞교환의 장소다. 무언가를 우리가 맞바꾼 장소예요. 뭐가 맞바꿔졌죠?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세요. 주님께 상처를 가지고 나가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함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함으로 채워줘요. 여러분들은 온갖 열등감을 가지고 키재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경이로운 맞교환으로 해결했다고요.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면 고개를 들어서 존엄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잖아요. 거기 비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하늘을 향하여 해를 향하여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 원래는 이렇게 말하죠. 죄 가운데 고개를 숙였던 우리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미 있게 부유하게 열등감에서 존귀하게 바꾸신 거 우리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경이로운 맞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가 많죠.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염려를 끙끙대고 앉아있으면 염려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마음이 죽어요. 몸이 병들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염려를 평안으로 맞교환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 더샘물학교에서 그 은혜를 따라 무엇을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그리스도의 찬가를 부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형편없는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자기 특권을 다 포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높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자기 방을 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노래 보면 종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5절이 지금 뭐라 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그 5절 성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그 성경 아래 관주가 있거든요.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걸로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 NIV예요. NIV 성경을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비춰주십시오. 아우, 영어가 등장했네요. 영어 성경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성경을 영어로 읽고 수려한 발음 아니어도 되죠. 영어 뭐 읽는데 뭐. 자, 영어 읽고 한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아멘. 그 다음에 한글로 시작. 여러분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십시오. 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워야 될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숨쉬고 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학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인강을 듣기도 하는 EBS 강사, 수학 강사인 정승재 선생님이 태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모든 거를 이기는 거. 학벌도 이기고 집안 내력도 이기고 집의 재산, 부모님의 능력, 사는 지역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천하무적이래요. 사람들은 다 재능, 우는 얘기하지만 왜 태도를 얘기 안 하는지 몰라.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예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아는데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툴툴대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다른 거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르게, 삶을 마주하는 태도. 자, 이 짧은 시간에 뭘 얘기했죠? 이 선생님이 주신 지혜는 성경하고도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에게 일은 공부죠. 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있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여기 핵심이 있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시옷과 지읒의 전쟁이다. 시옷과 지읒의 전쟁을 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시옷이죠.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가면 우리는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 낮게 여기죠. 낮게 여기고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를 놀리거나 경멸하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못난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시옷과 지읒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시옷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의 태도로. 그걸 배우는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죠? 목적이 사라졌는데 공부를 해서 빨리 성적을 내고 빨리 간다고 해도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우사인 볼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디서? 그 영광은 사람 사이에 드러나요. 사람을 섬기는 곳에서 그 자세가 드러나요. 그 태도가 내가 가볍게 여기고 늘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 지나가면서 외면했던 거. 나의 최선은 외면이었어. 왜냐하면 말하면 화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가족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태도가 아니에요. 그 태도로는 섬김은 절대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섬김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작지 않아서, 원래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여러분의 품은 너무나 넓어서 이 안에 100만인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릇을 이 안에 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서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2사람 이상,
여태껏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요. 조금 소원하거나 가까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태도로 일을 대하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고 담대해집니다. 수능 얼마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65일 남았습니다. 10학년 어디 있어? 10학년 다 흩어져서 안 보이네, 한눈에. 잠깐만, 왜 내 눈에 이제 미안해, 맨 앞에 있는데 등자 밑이 어두웠네. 며칠 남았죠? 그러니까 딩동댕 교실에 써 있어. 65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자에게 어떠냐고 65일 남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비슷한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65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로 그 남은 날들을 대하면 긴장의 태도로 보면 남은 날이 너무 적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거릴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빵꾸가 난 바퀴를 달고 가는 자동차처럼 덜컥덜컥. 왜 이러지? 내 마음이 덜컥덜컥.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태도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태도로 65일을 보면 오늘 기준으로 65일은 수능 전 남은 65일 전체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 충만한 시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만큼의 몫을, 목적을 따라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태도와 함께 걸어가서 채우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지 않고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초점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아침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저녁을 끝내고 기도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뭐예요? 불안하다고 짜증내지 말고 불안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눈을 그래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급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급해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섬김과 초점 맞춘 매일의 그 충만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내일이 되면 64일이 되겠죠. 남은 날 중에 가장 충만한 날을 매일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느 날부터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맛있는 것과 맛 없는 게 같이 있잖아. 오니다 있잖아, 그지? 여러분 간식 중에 좋아하는 간식과 좋아하지 않는 간식이 있잖아. 과일도 신선한 과일과 조금 무른 과일이 있어. 그럼 사람들은 보통,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비슷할지 몰라. 무른 과일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아껴 먹어야지. 그리고 안 좋은 거 먼저 먹고 나머지 남겨둬. 저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충만한 날의 첫날 좋은 거 먼저 먹어. 그리고 좋은 것대로 계속 매일매일 좋은 걸 먹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요.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눈이에요. 리더십,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가르치는 명강사 중에 목사님이 있어요. 존 맥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 위치를 결정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 위치를 결정해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건데 정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잖아. 세상에서도 경험했더니 그렇게 통용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분도 있고 무서워서 안 타본 분도 있을 텐데 비행기가 떴을 때 추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까 영어가 나왔으니까 Attitude Indicator라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조종사 앞에 있는 그 앞에 화면에 있는데 대시보드에 저게 평형으로 가는지 저건 지금 뭘 하는 거죠?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조종사가 인지하게 하고 똑바로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고 운전하게 하는 기계예요. Attitude Indicator.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자세 유지기, 자세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수평을 유지하고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현재 날고 있는 비행기의 자세를 계속 보여주는 계기판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 계기판에 알려주는 애티튜드, 자세를 알려주는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비행 자세를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제자가 삶을 살면서 유지해야 되는 자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한 자세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사람을 대할 때, 공부를 대할 때 그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태도,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를 만약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계속 계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과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셨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보좌에서 방 빼시고 낮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Man, 인자죠. Did not come to be served.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러 왔다. 주님이 섬기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고상한 생각으로 보좌에 앉아서 간식 드신 게 아니라 그 고상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태도로 이어져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갈 일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시옷과 지읒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섬기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섬기는 동안 내가 만족스러워져요. 내 삶이 충만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는 결코 1인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신 것처럼 1인분이 아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가슴을 열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얼만큼? 맥시멈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기까지. 섬기면 나 혼자 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도 가난을 못 면해. 그런데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태도를 장착하면 이 가슴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위한 잔치가 시작해요. 어떻게 잔치하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게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한 것 옆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그 기쁨을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섬기는 것으로 채워가는데 그러면 공동체라는 게 세워져요. 여러분 잘하는 동안에 희귀해진 게 있어요. 공동체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지? 못 살아.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장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너 이렇게 왜 안 섬겨?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자기의 은사를 공동체에 넣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은사를 따라 하겠죠. 그리고 빈자리를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채워가는 건 공동체가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를 주님의 노래예요. 이 노래 이제 컨퍼런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불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함께 섬기고 마음을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성큼 섭시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공부를 그렇게 대해서 그 태도가 여러분의 고귀한 위치를 정하도록 여러분을 스스로 열어주세요. 특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존귀한 그 놀라운 섬김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하도록 부름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서 성공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 말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태도를 제게 주세요.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자세,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로
예수님의 태도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태도를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태도를 채워 살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더세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 사람을 그리 대하게 하셔서 시옷과 지읒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자 되게 하시고 주님 공부를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뢰하며 초점 맞추며 매일매일 충만한 하루를 채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더세무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그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등감에 연약함에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용기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일어서도록 주님 7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한 학년 한 학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채워 주 앞에 일어나도록 주의 군병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로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올리브 블레싱을 할까요? 먼저 누구를 축복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따라하지 마시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울타리가 되시는 아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빠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스톱. 왜 아빠를 안 봐? 완전 쑥스러워? 아빠를 봐. 아빠가 더 쑥스러워 지금. 아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빠를 지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봐. 좋아. 아빠 쑥스러워. 괜찮아. 쑥스러움을 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지금 안 계세요. 그럼 엄마를 대신 봐주세요. 이따가 엄마 한 번 더 하겠지만 아빠를 통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께서 아빠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빠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이제 엄마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엄마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떨어져 있으면 조금 일어나서 가까이 가도 됩니다. 아빠 엄마와 자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해주시겠어요? 이제 중고등쯤 됐으면 엄마 아빠를 안아주셔야지. 한번 해주세요. 일어나서 안아줘도 된다니까. 일어나서 좀 안아줘봐. 그래 좋아 잘했어. 일어나서 꽉 안아줘. 꽉. 예,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공동체를 위한 헌금의 시간인데요. 문자와 밴드로 안내됐는데 그 기재된 학교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 헌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왼손이 되어서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돕는 행복 나누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에 잊지 마시고 여기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몰라보게 매일매일 성큼성큼 그 몸이 자라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품으신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만약 자녀들을 건드린다면 내 눈을 찌르는 것이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무찌르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드셔서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태도를 갖추며 태도를 무장하여 주님 파송된 주님의 놀라운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세워지기까지 주님이여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예수님의 태도로 섬기게 하시고 공부하는데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뢰하며 그 목적을 따라 충만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태도와 초점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된 은혜 안에서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은 그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중보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함께 그 초점을 삼아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워내기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편만하게 평균이 되어 주님 높낮이 없이 교육의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억하며 헌금을 통하여 함께 부를 나눈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나누며 헌신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지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좌 안에 그 화려한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분투하시며 죽음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부활로 이끌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의 태도를 통하여 예수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안에 사랑을 담으시고 파송하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예수님의 태도를 간직하여 사람을 대하여 시옷과 지읒의 전쟁에서 시옷을 선택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공부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워 믿음의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 서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태도를 담기를 소원하는 더샘물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품는 모든 가정과 부모님 위에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의 온전한 은혜 앞에서 한 걸음씩 앞서가며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드리고 저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된 대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을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섬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가을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의 방향을 점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양화진 다녀오고 또 연세대학교 또 탐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반배로 돌아가면서 또 릴레이 금식도 하고 있는데요. 9월 20일에 2026 학년도를 위한 입학 설명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우리 9학년 학부모님들 그날 오후 2시에 고등 특별저녁 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꼭 아버님, 어머니 함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모 교육이 많이 개편되었죠. 계속해서 가을에도 중등 학부모 마을, 중등 학부모님들은 9월 27일에 첫 학부모 모임으로 가을 학기 첫 학부모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필독서가 밴드에 안내됐습니다. 좀 구매하셔서 미리 읽어보시고 참석하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오픈데이 비전위원회 첫 가을 학기 첫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성김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비전위원 학부모님들은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꼭 시간 확인하시고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은 연휴 앞두고 오후 시간에 티데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일찍 귀가하게 됩니다. 3시경 그 전에 좀 귀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길게 진행되고요. 10월 10일은 연이어서 재량휴일로 쭉 연휴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모의고사 10학년 11학년 모의고사가 있고요. 10월 16일에는 우리 고등학부모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특히 첫 아이가 현재 지금 재학 중인 큰 아이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부모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 10학년 부모님들께 이번에 미디어 정책 관련된 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게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일정을 잡아서 좀 더 빠르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학년 아이들과 9학년 학생들 함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해왔는데요. 좀 큰 변화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10학년 학부모님께 먼저 저희가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체험학습을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역은 나중에 선생님들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이 가을학기 종료고요. 10월 28일에 비전위원회 2차 모임입니다. 그날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신규 비전위원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고요. 그리고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학부모 상담 주간, 그리고 11월 6일에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 연합 예배 별도로 드리게 되고요. 그날은 특별히 11월 13일이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날 함께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12학년 친구들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는 12학년 기도회가 연합예배 이어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비전위원회 3차 온라인 모임이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11월 14일에 비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비전 나눔 우리 학교에 앞으로의 또 계속된 저희가 비전 2030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진하고 혁신해 가고 있는데 그거의 경과들과 또 계속해서 저희가 초점 삼는 부분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후원에 동참하는 가장 또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일정보다도 꼭 우선순위를 두시고 11시 혹은 3시 아무래도 중고등 학부모님들은 메인 시간이 3시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3시에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11시에 그래서 반드시 11시나 3시에는 한번 꼭 참여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미리 일정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바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재량휴일입니다. 겨울학기 재량휴일인데요. 이때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지치고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학기에 재량휴일을 하루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중등학부모 마을 겨울학기 마지막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겨울 매짐이 있고 이번에 반성김의 모임은 초등과 중고등을 이제 분리했습니다. 오늘 또 연합 예배가 우리 중고등으로 진행되니까 사뭇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 과정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등기도회가 12월 18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동안의 배움을 나누는 배움 나누는 축제가 12월 30일, 그리고 방학이 31일. 하지만 바로 이어서 겨울방학 특강이 1월 5일부터 9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 최신 버전은 항상 밴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화성시 의회분들과 여러 가지 많은 협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기독교 교장단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 대안교육기관이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관계 형성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시 의회 분들이 좀 부탁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청소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동탄 또 운동본부에 대한 그 시작일이 또 내일 시작 행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의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가정들도 함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밴드에 안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지금 돌봄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까지 마감인데요. 우리 학부모님 가운데 초등학부모님 이미 이제 좀 자녀를 키우신 학부모님 가운데 3시 10분부터 6시까지 나에게 주신 좀 여유로움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돌봄 교사 한번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또 좋은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다음 장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겸 또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게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교장단들이 또 함께 모여서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현재까지 37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과 또 고등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앞으로 그 고교학점제를 위시로 해서 변하는 학교의 고등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학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또 정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 기독교 학교의 입시 제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지혜를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더샘물학교가 그 회의들을 주관하면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장단과 선생님들이 오시는데요. 그날 우리 임원단 분들을 또 중심으로 반성김의 학부모님들이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단 분들이 좀 요청을 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 가능하신 분들 또 간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또 논의가 또 저희 안에서 또 진지하게 잘 이루어지고 함께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 기독학교들이 또 입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저희가 학교마다 사실은 교사들이 일정 수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만이 이거를 다 감당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끼리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들, 아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날은 주변에 차량을 좀 가져오지 말아 주시고 주변에 좀 우리 교장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없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중고등 가을학기 첫 연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일 장소 여기 구성을 위해서 이 의자는 전부 다 폭에서 양쪽으로 좀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